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저는 초심을 생각하죠. 초심은 처음 먹은 마음입니다. 초심은 순수하죠. 또 겸손하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방심하게 되고 또 나태하게 되고, 그리고 본질, 자신의 사명이나 본업을 망각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고요. 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죠.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거듭 초심을 가꾸는 것이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순수합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또 서로를 어려워하죠. 함부로 대하지 않죠. 또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첫사랑은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서로를 존중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익숙해지면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많죠. 이게 이제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경계선을 넘으면 부부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새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지저귀지 않는다고 그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초심을 망각한 채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복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초심을 다시 기억하고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관계가 있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우 간의 관계가 있고, 그런데 어느 선에서 본인들의 그 초심을 망각하잖아요. 직분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어디선가 떨어지게 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언제 교만해졌는지, 언제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했는지. 제가 어제 결혼 피로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분해하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는 감사주일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다움은 어떤 것인지, 또 교회는 무엇이며 누구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광을 봤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1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하면이라.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 생애를 교회에 드리기로 헌신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충만하신 분에게 가면 되죠. 에베소 1장 3절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예수님 몸 안에는 충만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휘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인간이 충만하지 않아요. 늘 부족함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하죠.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세나 부유를 얻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화를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명성과 부유를 얻었던 사람들이 절정에 올라가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이죠. 그래서 해밍웨이를 비롯해서 하워드 휴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을 끊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라는 것은 다 신기루 같은 거에서 붙잡고 보면 엄청나게 공허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기를 경험할수록 더 많은 공허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마약이고 그리고 도박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충만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충만을 경험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네, 충만한 분한테 가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분이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 새 번역 보시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하면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죠. 카리스마. 우리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조건부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붙잡았다 생각하면 마치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 충만하신 분에게 나가야 되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하나씩 받았다. 현대의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행복이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누구인들 노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죠. 그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말하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반응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 비밀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말에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한 세대 안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일이 전개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13년 전에 마치 노숙자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 짧은 기간이에요.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충만하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정말 충만해지는 걸까요? 제가 세상의 명예나 부여나 이렇게 뭐 권력이나 이런 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필요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충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쉽게 고갈되는, 그리고 쉽게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바닷물과 같아요.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주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무조건적이면서, 그리고 무한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차고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넓죠. 길이가 영원하죠. 높이가 사랑에 고상하죠. 세상의 사랑은 참 좀 더럽고 추하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고상한 것이죠. 그리고 깊죠. 에베소 1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3장에서 사랑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5장에 가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진정한 사랑,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충만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둘째,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 사이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걸까? 우리를 신부 삼아서 어떤 사랑을 베푸는 걸까?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걸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남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섬기신 일을 하신 거죠.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감격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예수님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내게 배우라. Learn of me.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사명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eat me. 나를 먹으라는 거죠.
우리 시제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죠. 다음 주 우리가 성찬하겠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의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는 주는 것만큼 온전한 사랑은 없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했죠? 우리가 완전할 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럽고 추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는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가 동일선상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을 주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demonstrate His Son for us,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참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시제가 우리가 완벽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이게 이제 용납의 사랑인데 정말 놀라운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목욕 좀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사랑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러운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불쾌합니다. 냄새가 나죠. 거룩한 건 유쾌하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창기와 같이 매운부와 같이 더럽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논문 세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어떤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그런 기록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창기와 같은 매운부와 같은 우리가 신랑과 결혼함으로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자마자 공동 소유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모든 더러운 것과 허물과 죄와 악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없었던 의와 거룩과 아름다움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주장들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부유하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난하고 사악한 미혼부와 결혼하시고 비유적으로 그 여자를 모든 악에서 사해 주시며 또한 그 여자를 자기의 모든 선한 것으로 치장해 주신다. 죄는 이제 그 여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리스도에게 지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삼키운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는 그의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랑은 우리의 옛 모습을 죽여서 우리로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사람이 되게 한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옛 자를 가져가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의는 깨끗하지 않아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옷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랑이 뭐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꽤 좋아하는데, 제가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아낌입니다. 아낌은 키움이죠. 우리는 아끼는 것을 키웁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아끼기 때문에 신부를 키우죠. 교회를 키우죠. 양육했다, 키웠다. 제자를 사랑하면 제자를 키우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키우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키우죠. 키운다는 말은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 중 하나는 상대방의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스카펙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행위가 취하는 주된 형태는 관심이다. 관심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머무르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모든 관심을 다 스마트폰에 빼앗겼어요. 스마트폰을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바빠요. 시간의 향기를 잃어버렸어요. 시간의 향기라는 것은 머금이 있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머무는 것. 스카펙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둘째 딸이 낳은 이제 딸이 있는데 이제 좀 작아요. 3살 됐는데 아주 예쁜데 좀 작아서 최근에 엄마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키도 더 크고 더 음식도 잘 먹으면 좋겠다 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엄마, 그 아이들 키가 크는데 먹는 게 있다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우리 큰 딸, 둘째 딸은 뭐 제가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안 먹어요. 관심이 없어 해요. 뭐 특별히 뭐 홍삼이랄지 뭐 한약이랄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둘째 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림픽 갤러리에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저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감사해요. 우리 해나 러브드 한약, 너무 한약을 좋아하는데 딸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키도 크고 지식도 크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시는데 섬김의 가장 모범은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기 원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교육과 훈련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그 품격에 맞는 언어와 매너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교회의 컬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이요, 제발 커렉션 하려고 하지 마라. 커렉션 하려고 하지 말고 커넥션, 사람들과 연결을, 커뮤니케이트, 커넥션이라는 거죠.
어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상대방을 코액션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결코 만족이 없어. 성형수술까지 시킬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고치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고개는 끄덕이지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가지는 뭐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은 뭐죠?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 우리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해주죠. 보호해주는 게 뭐죠? 용서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죠. 아름다운 비밀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한 비밀이 있죠. 예수님께서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신부 삼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아시지만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잊어주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용서했다면 잊어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호해 주는 거죠. 저는 결혼 생활에서 지켰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키울 때 한 번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훈련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기 때문이죠. 또 제 아내와 관계에서도 부부싸움 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그 연애할 때 싸웠던 거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히스테릭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스토릭하는 사람들이에요. 히스토릭하는 사람들. 보호해 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고갈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받은 다음에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노트 목사님이 여동생 바비가 아꼈던 그 인형 얘기를 해주는데 참 감동됐어요. 팬더란 인형인데 여동생 바비가 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밥을 먹고 인형을 데리고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목욕도 같이 시키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형이 누더기가 됐어요. 누더기가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런데 이 바비는 이 팬더란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인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록 누더기가 되었고 상처가 났고 찌그러졌지만 자기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누더기 인형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비를 사랑하려면, 오트 목사님의 여동생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이 누더기 인형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패키지입니다. 내 동생을 사랑하려면, 바비를 사랑하려면 누더기 인형을 사랑해라. 이게 패키지입니다. 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고요. 근데 나이가 결혼한 다음에 다시 이 바비가 팬더를 데려다가 LA에 있는 이 인형 재생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인형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원상 상태로 갖다 맡겼더니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졌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누더기가 된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누더기가 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죠. 회복의 장소. 누더기 인형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누더기 인형을 사랑했던 바비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팬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내가 아니면 너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